그렇다면 여긴 도덕의 삶이 아닌 거예요. 법준수의 삶이 아니고 뭐예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실감하고 리얼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돌아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종말에 가서나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이미 지금 이 땅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뭐가 가까웠다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니어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흥의 때마다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이 센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센스가 너무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그런 활발한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안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울어요. 거룩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울게 돼요. 아버지가 멀리 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뒤에 보고 있는데 우리 못해요. 맞아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뭐냐면 안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침으로 오지 않아요. 그게 너 죄지.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네가 리펜트 해야 돼.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와요? 임재가 지나가기만 하면 와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 수포에서 자기 계산한 차례 기다리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세요? 술집에서 술 먹던 사람들이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운행하기만 하면. 이게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무슨 임재가 또 일어나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지나갈 뿐 아니라 무슨 임재가 지나가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임재가 지나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분의 임재 아래서 전부 다 이게 워시 어웨이 했다는 것, 다 씻겨 나갔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날 지금 그분의 그 임재가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삶 속에 아주 생생하게 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는 뭐예요? 죄 때문에 울던 영혼들이 뭐 때문에 자기의 죄가 다 씻겨나간 이것 때문에 안에서 뭐가 오느냐면 기쁨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아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일어나요. 그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활기를 얻는지 이해되세요? 그건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예배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솟아나오면서 그 다음엔 뭘로 이어져요? 전도로 이어져요. 누가 안 시켜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는 안에서 성령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포스트 모던이건 그레코 로망이건 뭐건 그 안에서 전부 다 무너져요. 왜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같이 운행하면서 지나가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때마다 이런 게 일어나요. 똑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 안에 뭐가 일어나요? 어떤 삶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사는 삶이 갑자기 여기에서 막 경험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나오는 이 삶이 크리스천 에틱이에요.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 양심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구들을 갖다가 지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 삶을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실현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한 개인의 조그마한 삶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많이 써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영이 이야기예요. 맞아요? 나영이가 자기 사장으로부터 4개월 동안 하레스를 당해요. 그러고 난 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했더니 이 속에서 법을 따져보고 율법을 들춰보고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껏 아무리 해봐야 그래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 네가 이쁜 네가 용서해라. 그래도 또 뒤에 피해자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해. 한번 따끔하게 말은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오늘 너희 집에서 기도하자 하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말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삶이 여기 와서 자동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도덕, 새로운 에틱을,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블레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겠어요? 자기를 찌른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블레싱하는 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 리플렉트 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찌른 자들 향해 아버지야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달라고. 이게 우리 삶에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에게 주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활동을 갖다가 넓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갑자기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뭔가 쓴소리를 해갖고선 그래 내가 이쁜 내가 용서한다 하다가 그게 아니라 갑자기 뭐예요? 그 안에 축복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저 메말라버린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일어나기 시작. 이게 여기의 삶이에요. 에이지 투 캄인 거예요. 이 땅에서 도덕이 만들어낸 삶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새로워진 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이게 번갈아 나타나요. 새 사람, 새로워진 마음과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힘해지면 갑자기. 그래서 이미 시작됐던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령. 그러면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돌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미래의 삶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딱 했을 때 이 성령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갖다가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의 뭘로 나타나요? 에비던스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이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이것은 어떤 안에서 어떤 좋은 가르침으로만 오지 않는 것이 우리 저기 앉아있는 소영이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목사님 집에 가서 홈바이블 할 때 집에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고 기뻐가지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래가지고 남편하고 반승이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왜 그게 어떤 우리가 분위기를 뭐 만들어서 된 거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령을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자 우리가 갑자기 뭐를 맛본 거예요?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에비던스예요. 그뿐 아니라 이게 또 뭘로 작용해요? 한번 맛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이런 삶이 오게 될 거라는 거.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 맞아요? 성령은 너희들의 모든 이 이네리턴스, 모든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됐어. 이 말 에베소서의 1장에 나오는 거 아세요? 받을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됐어. 이게 에비던스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죠? 우리의 마지막 이 삶이 온전하게 건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공동체들인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리고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서 느끼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믿는 실체들을 바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요. 근데 옛 언약은 어디다 적어놨죠? 그죠? 어디다 적었어요? 옛 언약은 돌에다가 적었어요. 돌에다가 십계명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 옛 언약은 돌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다 적어놨어요? 문서가 없어요. 문서. 마음에 적어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의 경험의 실체 속에서만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걸 다 알아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문서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가 마음속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만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게 실감되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실체인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갖고 우리 완결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희미하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약의 백성과 우리 신약의 백성 이렇게 해봐요. 구약의 백성과 이렇게 신약의 백성으로 얘기할 때 이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죠, 그죠? 신약에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똑같이. 근데 안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이때 하나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 동일하게 연관성을 가진 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고 그래요. 우리 조상 고린도 사람들인데 고린도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전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누구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를 지날 때에 다 한 세례를 받았었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하갈과 사라 이게 4장에 가면은 전부 다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해줘요, 그죠? 그뿐 아니라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이때 백성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새롭게 제정이 됐어요. 어떻게 새롭게 제정됐냐는 거죠.